자, 팔복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구속사적인 묵상이 왜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새벽 큐티 때 필립 얀시의 그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책의 내용이 마침 그때 세례 요한의 의심이 들었었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예화 하나를 들었죠. 이 필립 얀시가 그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8장, 또 마가복음에도 다 나오죠. 혈루병 걸린 여인, 그 원래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에서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 만지죠. 그때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냐,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막으려고 하고, 이런 이제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사람에게 제일 마음이 가냐, 공감이 가냐. 1번이 야이로의 그 딸을 가진 죽을 병에 걸린 야이로 아버지의 마음, 두 번째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예수님 부근에 있었던 제자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이 똑같은 실험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했는데 예수님께 마음을 둔 그리스도인은 아주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것은 야이로의 마음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실까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발견하냐면 내 고통이 내 손 밑에 있는 아픔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해도 십자가가 들어오지 않는 이유는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내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가르쳐 뭐라고 하냐 하면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유념하여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을 모른 채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아픔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오셨는데 결국 죄로 인하여서 이 부분을 명확히 보고 그 다음에 봐야지만이 그분이 나의 아픔을 덮으시는 건데, 우리는 나의 아픔을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하니까 예수님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나의 아픔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사적인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지를 부단히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훈련이 강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분은 그것이 없이 30년, 40년, 50년을 예수 믿었기 때문에 성경을 묵상하지만 결국은 나를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부단히 묵상하는 이 영적 훈련이 근육이 만들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구속사적인 묵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우리는 무엇보다 이 말씀이 팔복이 산상수훈을 여는 첫 번째 관문이었고,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서를 이해하는 앵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명확히 이해해야지만 구약이 보이고 마지막에 말씀하신 사도행전부터의 계시록이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5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이 구약으로부터 모든 말씀하신 것을 주님이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도 못 깨달으니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것이 뭐죠? 바로 예수님, 당신 그 자체인 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나게 하려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만 제자들은 모르죠. 예수님 주시는 복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누군 줄 모르고 이런 자녀들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는 떨어지는 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녀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에겐 관심이 없고 노인네들 빨리 가시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자식들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주신 이 안락함, 예수님이 주는 평안, 요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권사님인데 예수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을 주님이 드러내는 거예요. 중간사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족, 하나님 주신 돈, 그런데 하나님 없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주님이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폭로시키는 거예요. 드러나는데 드러내려면 주님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체가 폭로돼야 되죠. 그때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요, 우리 교회에도 형사분들, 우리 교회도 경찰서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만나서 제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죄를 지었던 모든 사람들은 첫 번째 부인한답니다. 절대. 심지어는 교통질서 어긴 것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정말 인간은 죄인입니다. 정말 100% 죄인입니다.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어떤 죄를 져서 증거를 딱 가지고 있지만 첫 번째 부인하고, 좀 고집이 세거나 똑똑한 사람 두 번째, 세 번째, 마지막에 증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은 그때 비로소 얘기를 하지만 끝까지 안 하는데, 언제 자복하냐 하면 법정 가서 재판에서 3년, 그때 완전히 무너진답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서 너무 성경 말씀이 이게 맞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자냐, 갈라디아서 4장 5절, 그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 율법이 뭐야? 내 법, 자기 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은 경제 용어라고 했죠. 값을 치르고 랜섬, 나를 사신 거예요. 주님이 당신의 값을 치르고. 여러분, 다른 자녀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내 자식을 대신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이게 속량이에요. 여러분의 친구의 자식이 감옥 가 있는데, 야, 너 나와. 그럼 내 아들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속량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자녀의 자격, 신부의 자격을 얻게 하는 것이다. 속량하는 것이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둘을 동식이 동호를 죽인 그 살인범 아이를 자기의 양아들로 입적했죠. 그것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의 호적에다가 올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원자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영화 소설로도 나왔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한번 집중하시고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하시되, 기록하시되 같이 좀 집중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용기를 얻는 게 2주 전에 저희 교회에 한 자매가 결혼하는 청년 하나, 자기 남편 될 사람을 데려왔는데 이미 30대 중반이 넘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교회에 그냥 간간히 나온 거예요. 미션 스쿨 다니고 교회 믿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2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알아들었냐? 못 알아들었죠?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2층에 젊은 분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2층에는 맨 뒤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하나도 못 알아듣는 얘기 50분, 자기 얘기지만 50분을 거기 앉아있는 자기 또래들이 목사님에게 예배 가운데 저에게 집중하는 게 아니겠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대요. 요즘은 3분짜리 영상도 지겨우면 탁 끈대요. 그게 자기 M, Z세대인데 그 닭이랑 비슷한 또래 여러분의 자식들이 50분 동안 말씀을 듣는 걸 보면서 그게 너무 자기는 충격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는 게 이해가 안 가지? 이것이 그들이 알게 모르게 훈련된 모습인데 제가 굉장히 격려를 받았어요. 아, 1시간 해도 되겠구나. 아, 이거 2시간까지 가도 되겠구나. 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팔복은 우리로 하여금 성막 기도로 인도해서, 여러분이 성막에 대한 부분을 팔복을 억지로 이해하고 암송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근데 팔복이 성막 기도로 가는 것임을 깨달게 되면은 이것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쇼츠 영상 보셨나요? 잠깐 한번 볼게요. 50초짜리. 그 팔복의 처음에 예수 이름으로 문을 열고 들어간 자는 자기가 제물되어 심령에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그는 자기 죄를 보게 되고 울게 되죠. 애통하게 되죠. 그것이 물두멍 앞에서. 그리고 그는 성소에 들어가 오른쪽에는 떡상을 바라보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이 없습니다.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온유한 자고, 그 옆에 있는 그 맞은편 붕대상,
바로 촛대에서 촛불 성령의 그 빛으로 인하여 나의 의가 드러나고 폭로되며 하나님의 의에 목마른 자, 줄인 자가 되죠. 그는 비로소 앞에 있는 분향단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기도의 분향단 앞에서 궁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임을 알게 되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휘장 앞에 서 있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구조 속에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휘장 앞에 쓴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휘장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이 그 휘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케 되는 자. 그래서 성막의 기도를 이해하면은 팔복의 말씀을 굳이 암송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동편으로 나와 있는 문으로 나와 있는 예수로 들어가는 것이 팔복이잖아요. 동쪽의 문을 통과해서 첫 번째 뭐죠? 번제단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물두멍 앞에서 나의 죄를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 오른쪽에 있는 떡상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온유한 자가 되고, 떡상 앞에 비추인 촛대 앞에서 나의 의가 드러나 하나님의 의에 목마르고 줄인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비로소 분향단에서 키리에 엘레이손 나를 궁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분향단 가운데와 성막과 지성 사이에 있는 그 휘장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리고 비로소 화평케 하신 자인 오늘 말씀을 여러분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이 갈라지면서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죠? 의로 완벽한 의인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언약궤 앞에 쓸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의에 대해서 불편하여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스스로 자청하여 핍박을 받는 마지막에 복된 자,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라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7번째 복도 원어로 복되도다 마카이오스 호의 화평케 하는 자요. 이미 이것은 선언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화평케 만드는 자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행위로도 화평하게 만들 수 없어요. 행위나 이력이나 우리가 가진 어떠한 자격으로도 이미 우리는 6월절 날 다 죽은 거예요. 6월절 우리의 모든 행위가 죽은 거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윤리적인 사람 모두 다 예외 없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만 살았죠? 어린 양 피로 반려짐을 받은 사람만 살은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니까 그 사람까지도 홍해에서 다 죽인 거예요. 그것을 바로 히브리서에서는 세례받았다. 우리가 다 홍해 가운데 지나면서 이미 죽음을 장사 지내지 않았냔 말이에요. 6월절에서도 죽었어요. 근데 그 남아있는데도 홍해에서 죽은 거예요. 계속 유효적인 구원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화평을 추구하는 삶을 살자가 이 말씀이 절대 아니다. 우리는 이제 속지 않는 거예요. 아, 이거 화평하게 사는 삶. 그래서 예수 믿는 며느리가 들어가면 그 집이 화평하게 되고, 아, 나는 어디 가서든지 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궁휼히 여기는 자도 궁휼을 입은 자라 그랬죠. 엘레오스. 내가 궁휼을 베풀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도 없어요. 나에게 있는 모든 궁휼은 거짓이에요. 그것은 예수로 인하여서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드러나는 조그만 반응일 뿐, 그것으로 칭찬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있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도 카탈로스도 마음의 청결함을 입은 자가 맞아요. 내 스스로 청결함을 입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하루에 목욕을 몇 번 해도 여러분은 죄덩어리예요. 흙이에요. 그러므로 오늘도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을 입은 자가 원어적으로도 옳아요. 화평을 입은 자, 이것이 구속사적 묵상이에요. 우린 너무도 표피적인 묵상에 머물렀던 거예요. 이것을 빨리 내 것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화평하게 해야지, 마음이 청결해야 되지, 마음이 온유해야 되지, 왜 이렇게 마음이 급하지? 구원은 절대 자발적, 능동적, 주체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발적, 능동적, 독립적, 주체적을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합니다. 이게 죄예요. 그래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다 능동적, 자발적, 독립적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면은
거기서부터 내 자신이 어떤 존재를 보게 되죠.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인간은 스스로가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안다고 착각하게 되었어요. 결국 벗은 것밖에 보질 못하는 눈인데, 하나님의 눈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게 되므로 내 인생이 독립적이 주체적이 돼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이걸 알게 됩니다. 정말 죄성 그대로구나. 어릴 때 그렇게 어머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아이, 울 수밖에 없어서 어머니가 젖을 먹여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아이가 철이 들어 독립적이 되면 뭐죠? 문을 닫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어머니 아버지 없어도 돼요. 뭘 알아요? 내가 다 알지. 그리고 언제 깨닫죠? 지가 아기를 조금 남아서 길러 보면은 아는데 그래도 못 깼다는 인생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의 삭은 죽음이에요. 죽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죽을 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죽기 전에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벨탑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중에 굉장히 주체적인 분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 중에도 독립적인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에겐 근심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애가 너무 똑똑한 거예요. 부모 없이도 잘 살아. 그런데 왜 부모 마음에는 근심이 되죠? 이 아이가 나를 떠나서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 있는 독립과 하나님이 없는 독립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인생이 수동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견인되는 인생이구나. 내가 이만큼 왔지만 결국은 보니까 제자리 없구나. 하나님이 결국 내 인생을 끌고 가는구나를 깨닫는 것을 가르쳐서 거듭났다고 한다고요. born again. 그때 제정신이 든 거예요. 아, 나는 이렇게 지음받은 존재구나.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정말 즐거운 거구나.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정말 기쁜 거구나.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깨닫지 않을 때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삶은 꼭 하나님 없는 데서 쾌락을 끄는 거예요. 그래서 도파민을 요구하죠. 그 도파민이 가장 센 게 뭐죠? 마약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육체적인 쾌락, 도박. 그 담배, 술도 도파민이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도파민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의 지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 안에 올 때 비로소 우리의 원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도 마약으로부터 술, 담배, 이것은 진짜 도파민이 아닙니다. 독서하십시오. 자기를 돌아보십시오. 산보하십시오. 예수 모르니까 묵상이 아니죠. 뭐라고 하죠? 뭐 어떤 정신에 해가지고 요가를 하십시오. 뭐를 하십시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온전치 않음을 이미 말씀을 통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거듭났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데, 이것에 대한 반대적인 행위가 계속 초대교회 때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어라는 것이 일어났죠. 갈라디아서 1장 4절 7절 같이 읽을게요. 그리스도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것이 복음인데 그 다음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다른 복음이 왔죠. 지난주에 이걸 가르쳐서 뭐라 그랬죠? 유사복음이라 그랬죠. 유사복음이 말은 유사복음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안에 이단이 있다 없다? 있어요. 교회 안에 불신자가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30년 교회 다녔는데 알고 봤더니 불신자인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단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이단이 뭐냐 하면, 이 다른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자기를 의롭게 되는 것, 이게 인생인 거예요. 자기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절대 안 되는 건데, 이게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오름은 6월절 날 다 죽은 거예요. 죽음으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옳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봤잖아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결국 죽는다니까요. 그리고 껍질을 벗겨보니까 거긴 자기 의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이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 팩트,
팩트, 이 말씀의 진리를 믿나니 우리도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다 같이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럼 명확하게 다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팔복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금방 적용은 안 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여기서부터 멈추셔야 돼요. 일단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는 나중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빛의 삶을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팔복이 끝나자마자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죠? 주님, 우리가 세상에 나서 빛이 되게 해주세요. 이걸 가르쳐서 유사복음이라고 한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해주세요. 소금이 되게 해주세요. 이미 예수님 뭐라 너는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빛이 되려고 애를 쓰고 소금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원리들을 계속 여러분이 마음속에 좀 고민이 되시고 부딪히셔야 돼요. 화평케 하는 자의 말을 먼저 찾아볼게요.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로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이레네에다가 이제 이것을 만들다라는 포이에오가 붙어서 에이레네 포이에로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것이 우리가 흔히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는 아니에요. 이 의미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팔복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평화를 만드신 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모르니까 깐디처럼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읽었잖아요. 깐디는 힌두교인이었어요. 근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팔복을 묵상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는 평화 인도주의자였잖아요. 내가 평화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깐디는 마지막에 죄송하지만은 소녀 아이, 그 어린 아이, 거기 유착기에 걸렸죠. 아이들을 옆에 자야지만이 되는 소녀 성애착자가 됐어요. 그는 인도주의자였지만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평화 유자 슈바 있죠. 깐디 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냐 하면 이게 피스메이커구나. 영어로도 간단하게 피스메이커라고 썼어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왜요? 이 땅에 보니까 다 전쟁이거든. 전쟁을 멈추고 갈등을 멈추고 중재하고 소중하지만은 여기서 멈추면 이것을 가르쳐서 표피적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을 자꾸 자기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짐을 받을 거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평화가 깨졌죠. 정말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제가 2년 전이라고 했더니 그게 작년이었어요 하니까 1년 동안 전쟁이 오면서 지금 이렇게 아픔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 화평케 하는 것이 너무도 소중하지만 다시 말씀의 본질로 이것은 인간의 의지나 태생적인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이레네는. 왜냐하면 화평케 하는 건 우리에게 없는 속성이에요. 절대 우리는 누군가를 화평케 할 수 없어요. 거긴 다 자기의 무엇인가가 있어요. 미국이 모든 나라의 경찰 국가예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물론 미국이 가는 나라마다 전쟁을 막을 수 있지만 미국이 자기 속셈이 없이는 절대 경찰 국가 하지 않습니다. 어떤 우방도. 그래서 이 당시도 여러분 로마가 팍스 로마나,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리아보다 로마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라들을 강대국을 가르면서 바꿨어요. 페르시아가 오면 좋겠다 했던 사람들이 멸망당하고, 그런 시리아가 왔으면 좋겠다, 그것보다는 로마가 왔으면 좋겠다, 계속해서 어떤 나라가 자기를 지배했으면 좋겠다. 로마는 관대하거든요. 분봉왕도 세우고 자치적으로 자기를 다스리게 하고.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평화가 아니었던 거예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 에이레네의 말의 히브리 단어가 샬롬이에요. 여러분이 아는 샬롬, 이 샬롬은 그 자체가 구속사적인 단어입니다. 샬롬은 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인사말, 이번에 가서 목사님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아침에 샬롬, 샬롬, 샬롬. 가이드들이 아침마다 저녁 때까지 아이들하고도 키스하면서 샬롬, 샬롬 하지만은 이 샬롬은 사실은 메시아하고 연결된 말이에요. 메시아하고.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이 평화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이 말은 번역돼요. 그 샬롬이라는 뜻은 뭐냐 하면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이란 뜻이 샬롬이에요. 이런 의미로 본다면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이 샬롬이라면 이 화평케는 이제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구원을 이루는 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루는 자예요. 그대는 복이 있도다. 그대는 복되도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이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을 예수 안에서 발견된 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것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오늘날 추구하는 평화는 제한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깨닫고 이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물론 귀한 거예요. 물론 귀해요. 저런 인도주의적 삶을 살고 그래서 이 땅에 그나마 평화로울 수 있는 것은 너무도 귀해요. 그러나 여기 도취되면 안 돼요. 이것이 도취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와 시리아와 로마로 바꾸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중국에 갈까, 일본에 갈까, 미국에 갈까,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은 평화가 올까? 이것은 상당히 제한적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멈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 내 그리스 안에서도 지금도 중국파, 미국파, 일본파 이걸로 갈라져 태극기 흔들고 이걸로 가지고 사람들 뭐 얘기하고 댓글 달고 가가지고 이것이 절대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우리나라에는 미군이 필요하고 우리나라는 중국과도 교제해야 되고 일본하고도 수교가 풀려야 되고 경제적인 조건 속에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왜냐하면 약하니까. 어떤 나라 없이는 독립적으로 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 독립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거라고요. 다른 나라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다른 나라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사야 54장 10절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어떤 언약이요? 나의 언약.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나의 궁유라고 했어요.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화평의 주도권이 누가 있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2000년 동안 겪었는데도 아직도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를 바꿀 때마다 그 이권이 있는 사람들이 세일하고 바리새인하고 사두개인하고 제사장들이었거든요. 왕족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계속 자기의 거지 화평을 바꾸면서 백성들은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경은 오래전부터 이 화평이 너의 것이 아닌 나의 언약임을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사야는 구속사적인 말씀이잖아요. 바로 너희에게 주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나의 언약이다. 화평케 하는 언약이다.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아기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어깨에는 세상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 원더풀이라고 올마이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터널 갓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리고 뭐라 그랬죠? 평강의 왕이라고 할 것이다.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평강의 왕이다. 그리고 이 평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임하느냐?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지만 평화가 왔지만 하나님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화가 유효적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분, 하나님께로만이 평화가 오는 그 사람에게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땅에 보세요. 하나님으로만 평화를 원하는 사람이 얼마나 적어요. 그리스도인 중에도.
근데 주님, 이 평안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좋은 집도 좋은 차도 좋은 재물도 좋은 직장도 주셔서 후대하셨지만 이것이 진짜 평화가 아님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유가 가짜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않기 위하여.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이기 때문에 말씀에 축이 없으면 금방 속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TV를 보다가 집사람이랑 이런 얘기해요. 야, 정말 TV를 보면은 정말 이건 진짜 정말 안 볼 수도 없고 말이에요. 그렇죠? TV라는 것이 보다 보면은 이 정말 새까맣게 속겠구나. 이게 평화인 줄 알고, 그 우리의 모습이 말씀 일주일에 한 번 30분 듣고, 그것도 구속사적인 말씀도 아니고 6일 동안은 애랑 전쟁하고 말씀 듣고 학원 같이 나가고, 이런 부모와 자녀의 인생 속에 무슨 평화가 예수님이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목사인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성도의 삶을 보면은 어디서 평화를 찾겠느냐. 근데 다시 봐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있구나. 이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고요. 세상의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 그래서 근본적으로 복음은 외로운 거예요. 복음은 의를 하여 핍박을 받는 거라고요. 세상에 이게 불편한 거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TV도 보고 영화도 보고 아이들도 학원에 보내고 하지만 이것이 본체 아니구나를 늘 갈등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이 고민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게 이 화평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말씀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쪼개고 말씀 속에 감추어진 예수를 통하여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감추인 보화의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그것을 발견하고 나서 다른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추인 보배가, 보화가 드러남으로 우리의 평화가, 한계가 폭로되고 이것에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 그 실상을 명확히 알기 때문에 보지만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짝퉁이 2조 2천억이라는 한 해에 소비되는 시대를 살면서 짝퉁의 마음 뺏기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주면은 감사하겠지만 이것은 짝퉁이구나. 우리 인생에 오는 건 나에게 모든 주시는 이 은혜가 짝퉁이구나. 짝퉁은 뭐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리밋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겠구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마음이 뭐예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여 변질된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진정한 평화가 없음을 인식하고 보면서 먼저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말씀 앞에 쓰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변질되었을까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너무도 감사했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을 짓는 것마다 너의 이름대로 됐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음에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도 완벽하고 만족한 사바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참에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가 언제부턴가 화평이 깨지고 짝퉁에 눈이 가고 거짓된 것에 가고 나중에는 복음도 생각나지 않게 된 이유가 뭘까? 이 깬 주범을 가리켜 성경은 죄라고 하죠. 로마서 5장 11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아담이에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죽게 된 거예요. 나이가 들어 죽은 거 아니에요.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모든 죽음의 원인은 죄였다는 것이에요. 죄가 들어오면서 샬롬이 깨졌어요. 그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사망이 뭐냐? 이 사망은 우리의 심장이 멈추고 뇌의 기능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심장이 멈춰져 죽은 것을 알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가리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죽었어요. 내 영이 죽었어요. 멀쩡히 살고 있지만 죽었군요.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죽었는데 살았다고 생각하는도다. 예,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단절이 죽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하고 우리는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뇌가 멈추고 심장이 멈추면 죽었습니다라고 하지만 이미 세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살아야 됐죠. 이것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진 삶이죠. 하나님 없는 삶,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는 것, 그 존재를 가리켜 죄라고 하죠. 그래서 하마르티아,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하마르티아는 뭐죠? 관역에서 벗어난 화살이잖아요. 관역을 떠난 화살,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열심히 살지만 목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 이룬 다음에 또 목말라요. 또 잃어봐요. 또 잃어봐요. 마지막에 뭐가 있죠?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마르티아. 죄가 뭐라고요? 관역을 떠난 화살. 관역은 목적지에 가서 명중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다. 이것이 여러분 1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를 부추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존재를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한 존재가 있대요. 이것이 영적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샬롬을 깨지게 한 장본인, 죄가 드러나게 한 장본인이 무엇냔 말이에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첫사람 아담이 뱀의 유혹에 넘어갔어요. 이것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첫 번째 시험을 받죠. 똑같은 맥락의 대등절로 병행구절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담에게 첫 번째 왔던, 하와에게 갔던 뱀은 정령 죽을까 하노라. 죽지 않아. 이거 죽지 않을 수 있어 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변질시킴으로 아담이 들었던 그 말씀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뺏는 거예요. 첫 번째 뱀이 했던 목표, 그 위장이 뭐냐? 말씀이 사라지게 하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3절 이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다.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난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내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구나.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가인이 예배하는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말씀을 들었던 아벨을 쳐 죽인 것처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게 세상이에요. 마귀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했죠.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마귀가 그 뱀이 어떤 자냐?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게 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라요. 왜냐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데, 에베소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한 말이에요. 공중 건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 것이 나는 세상의 조화가 아니라 세상을 붙잡고 있는 공중 건세 잡은 자, 옛뱀, 그 마귀, 바로 거짓의 아비를 따랐으니 곧 지금 뭐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다 같이요? 영이라. 영이라. 그 마귀가 영적인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시록 12장 9절에서 뭐라고 분명히 말씀하냐? 큰 영이 내어 쫓기니 마지막에 정체가 드러나요. 우리가 볼 땐 세상에 그런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계시록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옛 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오늘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붙잡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라. 땅으로 그가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 쫓긴 것이 귀신이 되어 마귀가 귀신들과 그의 수졸들과 내려온 것이 이 땅의 모든 장악하는 공중권세 잡은 것임을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유일하게 나와 있는 게 그의 이름을 루시퍼, 빛을 나르는 자라는 뜻이 있었지만 빛을 잘못 날랐죠. 자기가 빛인 줄 알고.
그게 킹 제임스 버전에 유일하게 흠정역 성경에 나와 있는 루시퍼라고 나와 있는 옛뱀, 마귀, 사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래서 이 결과가 뭐냐? 샬롬이 깨진 결과, 즉 마귀는 우리 안에 평화를 깨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샬롬, 구원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것은 맹인들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안수함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형대로 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간의 거짓 눈이 밝아진 것이 다시 밝아진 거예요. 그것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밝아진 건데, 여기 말하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건 자기애예요. 자기의에 밝아져서 벗은 줄을 알고, 이 벗었다는 것은 자기 인식의 한계인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것, 이것밖에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서 표피적 인식이라고 한다고요. 눈이 밝아졌는데 서로 벌거벗은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은 성과 악을 구별하는데 자기의 눈에 성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인간이 된 거예요. 우리가 성과 악을 구별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옳을까요? 지난번에 30년 만에 형을 받았다가 나온 사람이 30년을 감옥에서 살았어요. 그 사람이 살인죄로 판단됐는데 30년 후에 무효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누가 보상해야 돼요? 검사들이 합니다. 자기들이 사실은 결정하면서도 30% 정도의 실수가 있다고. 의사들도 솔직히 얘기해요. 잘못 수술한 게 엄청나다고. 그래서 요즘은 일부러 수의과를 간답니다. 동물들은 기소 안 하거든요. 동물들은 몰라요.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이 수의과 의사였는데, 그분이 나중에 예수 믿은 다음에 고백하는 게 진짜 자기가 동물들에게 못할 짓을 많이 했대요. 초창기에 이빨 다 뽑고 막 그냥 모르니까. 여러분,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연약함이 인생들에게도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누가 성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벌거벗은 것만 보는 거예요. 이것이 표피적 자기 인식의 한계라니까요. 우리가 어떤 누구를 결정하는, 물론 질서를 잡아서 흉악범을 집어넣고 그러므로 사회의 안녕이 되지만은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죄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이 밝아진 거예요. 자기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스스로를 위장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샬롬이 깨졌을 때. 그 다음에 3장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지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은닉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우기지만 없던 게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두렵거든요.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기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낯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죠? 수문지라. 이런 일들이 샬롬이 깨진 다음에 계속 일어나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경험하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떠나고 있으면 샬롬이 깨지면 교회 안 나가도 모른다고요. 계속 낯을 피하는 거예요. 이게 강화가 돼요. 나중에 뭐 주님이 아시겠죠. 알지도 못하는데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미 세상에서 절망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명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미 그 패배를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요 안에서 고상하게 예수 믿고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의롭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자기의 의가, 자기의 눈이 밝아진 것이 얼마나 한계적인 걸 깨닫고 그 죄를 안 짓고 온순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 완벽하게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절망한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 빠졌어요. 나는 죄도 몰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착한 사람, 심령이 착하고 심정이 온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복음 안에서 자기 의가, 자기 애가 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실패하고 낙담하고 깨진 사람이 교회에 오면은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와도 되나? 이따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에 가만 보니까요, 자기 의에 대해서 절망한 분이 와야지만이 교회가 살더라고요. 그분이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스스로가 성품이 이 정도고 나는 온유하고 어떤 사람은 부닥치도 않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만 모아서 교회를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이걸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표피적 자기인식. 벗었으므로 뭐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도 깊은 자기 성찰이 아닌 거예요. 두렵고 숨는 거에 익숙한 거예요. 자기 숨으면 되겠지. 근데 예수 안에서 예수의 빛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 남편이 5인데 넌 아직도 그걸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깨닫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양동이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거듭났고 그것이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인 거죠.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뭐죠? 투사. 하나님이 감사한 거 다 잊어버리고 내가 그 인생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죄의 샬롬이 깨진 결과가 창세기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요 3장 17절 이후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뭐죠? 말씀을 못 지킨 거예요. 내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를 꼬인 건 누구죠? 마귀였잖아요. 결국 너가 마귀의 말을 듣고 나의 말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에 구원이 있다고 믿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것이 첫 번째 땅의 저주인 거예요.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땅은 아무리 해도 엉겅퀴야. 땅 아무리 사고 땅 아무리 누려도 그것은 엉겅퀴야. 저주야. 그것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린 시절에 땅 따먹게 하고 딱지치고 굿을 쳤지만은 그것은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재미있게 놀아. 나눠주고 없는 사람에게 땅도 주고 구슬도 주고 거기서 유익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땅 때문에 재산 때문에 자주 있는 돌 몇 개 때문에 얼마나 저주 속에 산 사람이 많습니까? 하나님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인 그 사람이 왔을 때 네 것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라 했더니 뭐래요? 슬퍼하면서 돌아간 거예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해야지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소산은 그냥 주어진 건데 이제 평생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땅이 내게 가시덤문과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는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노동이 잘못한 게 아니고 이건 노동이 아니에요. 노동은 신성하고 귀한 거예요. 근데 모든 스트레스로 해도 만족이 없고 그것을 내가 취하였음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며 얘기하시고 너는 흙이다. 뭐야? 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창세기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존재, 하나님을 떠나 단절된 샬롬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 말씀한 거예요. 너는 흙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언제 선언되죠? 목사에 의해서 장례식 때 흙을 던지면서 dust to dust, earth to earth.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려 장례할 때마다 목사가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야, 별게 아니구나. 별게 아니었구나. 저 인생도 별게 아니구나. 흙으로 가는데 뭐 대단하다고 이거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울은 첫사람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사람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첫사람 아담은 생명 있는 존재, 이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생명을 가진 존재,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지만은 둘째 아담, 나중 아담은 생명을 주는 다 같이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존재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흙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흙이니까. 그런데 그가 와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를 보니까 창세기가 구속사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 여자는 너는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뱀이에요.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 이 여자는 하와를 가리키지만 그 다음에 나온 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남자를 통해 오지 않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남자를 통해 오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동정녀를 통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이미 창세기에서 처음에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그림자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철장을 치는 거예요. 철장 권세로 너의 머리를 치게 할 것이요, 너는 끝까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를 십자가에 내몰고 끝났다 여기고 그를 괴롭히지만은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 구속사적인 말씀을 봐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 그 다음에 뭐였죠? 그때는 나뭇잎을 엮었는데 그것은 자기 인식의 소금이잖아요. 이거는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뭇잎은 뭐예요? 내가 만들어 놓아서 한 거죠. 내가 만들어 놓은 행위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양과 염소와 짐승을 잡아서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가죽 옷을 입힌다는 것은 장차 이루어질 제사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것이고, 그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옷을 입혀주시는 의의 옷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절, 저는 우리 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한 짐승으로, 화목 짐승으로 제물을 드려 가죽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제 가죽옷은 율법의 마침이요 구약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되심으로, 그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심으로 모든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바른 자마다 죽음을 면하게 되는 생명을 주는 영적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너를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잘 살고 조금 더 건강하고, 이거는 시차의 문제라고 했어요. 여러분 절대 여기 붙잡히지 마세요. 여러분 좀 덜 아프세요? 더 아프세요? 힘들죠.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시차의 문제예요. 결국 나도 덜 아프다가 아픈 거고 아프다가 안 아픈 거고 시차의 문제인 거예요. 결국 죄의 문제를 보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는 내 문제만 보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그러면 이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루는 화평케 하는 자가 누군지를 이미 여러분 보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제물로, 근데 화목제물, 화목은 뭐냐면 그 말대로 peace, fellowship offering이에요. 이거 뭐냐면 깨진 것을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화목은 뭐냐면 사람 사이에 친교하는 거. 그래서 옛날에도 고등부 때부터 중등부 때부터 대학부 때 제일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친교부장이었어요. 친교부장이 뭐냐 하면 분위기 썰렁할 때 나가가지고 레크레이션 하자. 그래서 우리는 내게 강 같은 평하면서 이 돌린 거예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면 화목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또 열불나게 막 또 싸움박질하고 또 친교부장 불러다가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다 또 안 되면 우리 친교 다 나가서 한번 체육대회 하자. 그러면 친교가 됐는데 곧된 됐어요. 하루 동안은 또 교회에 돌아오자면 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든 게 가을 운동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가을 동안 또 친교하자. 이 친교부장의 의미가 아니에요. 화목제물은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화목인 거예요. 완전히 깨져가지고 내 안에 평화가 없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야 돼. 내 안에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근거가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행위로 아무리 가서 용서를 구해도 저 사람이 용서를 받지 않아요. 이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를 죽임으로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잊어버리신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너희의 그 모든 나하고 불화하고 내가 너희 죽이고 싶어, 이게 하나님의 분노 아니에요?
죽이겠다. 그래서 호세아서에서 뭐예요? 넌 절대 루함이 너는 절대 궁유를 입은 자가 안 돼. 너는 절대 나는 궁유를 입을 수가 없어. 그게 바로 호세아에서 먼저 선포된 말씀인데, 호세아의 8장 12장으로 가면서 뭐라 하냐? 내가 궁유를 베풀겠다. 내 마음에 들끓는 불일른 마음이 있다. 내가 너를 신부로 삼겠다. 그래서 그 고멜을 가서 찾아와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너의 죄를 간과하심으로, 잊으심으로 당신의 의로우심, 당신의 언약, 오르심, 그것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 우리가 곧 원수 되었을 때 뭐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져서 화평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찾지 않아요. 그것을 원수 되었던 거예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한 게, 이게 화목인 거예요. 화목은 인간 사이의 화목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이에 깨졌던.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는 인간끼리 조금 양심껏 살고 인간끼리 조금 화기애애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엘리렌의 똑같은 말이 화목, 샬롬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라. 화목으로 인하여 그의 구원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에베소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이 둘은 이제는 그 화평이 왔는데, 초대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유대인은 너희가 어떻게 구원받아? 모르는 거예요. 계속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너 같은 인생에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그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마귀가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그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구수여자를 취한 모세에게, 모세를 비방하는 그 미리암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방인을 통하여 가는 건 보지 못하고, 자기의 말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는 자기 애에 붙잡힌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주어서, 그러나 그때 모세는 미리암을 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가진 온유한 자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다, 구원을 보는 거잖아요.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 사이의 모든 이 원수된 것을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 이것이 의로 계신다. 법조문, 의는 법정 용어라고 했잖아요.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거예요. 뭐죠? 율법으로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나는 의로는 율법으로는 의롭고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이 땅이에요. 모든 사람 볼 때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 우리의 모든 눈이 밝은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해야지, 좀 양심껏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조금 양심이 좋아지고 선해져. 이것이 십자가의 피를 십자가의 원수로 만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무효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원수 되었어요. 완전히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가 폐하신 거예요. 이는 둘로 자기는 한 세 사람으로 화평하게 하시고, 어떻게 폐하셨죠? 여러분, 기소하는 거예요. 너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기소받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 법조문은 폐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는데 무슨 더 이상 정죄할 게, 기소할 게 있냔 말이에요.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기소할 대상이 사라진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십자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죽으셨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정죄할 것이 없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리요? 누가 너희 마귀가 너희를 기소하리요? 너가 그분이 너를 위해 죽었는데.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더 이상 마귀가 나에게 더 이상 기소하지 않는 거예요. 너까진 게 예수 믿어. 이것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마귀는 더 이상 기소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끊임없는 내 의에 비춰보니까 나는 너무도 부족한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도박에 손대고 싶고, 예수 믿어도 술 먹고 싶고, 예수 믿어도 음란한 짓을 하고 있는 나를 보니까 구원이 없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십자가의 원수된 자라고 했다고요.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야.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 그래서 돌아올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고 그 복음이 들리게 하는데, 마귀는 거짓 유사복음을 통하여 그 말씀이 들리게 하지 않으므로 자기 의에 빠져서 예수를 떠나가는 수많은 피상적, 제한적, 자기 인식의 그 껍데기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많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비로소 하나님이 주는 샬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이미 해결됐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 구속적 사건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는 동안 이미 죽었음을 선언하게 되고, 비록 내가 죄의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비로소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육체를 인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역시 우리는 거룩하게 될 수 있구나, 죄를 안 지을 수 있구나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내 삶의 죽음을 선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화평케 하는 죄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둘 사이에 가서 좋은 말로 이 둘 사이에 이러면 안 돼, 싸움박질하면 안 돼, 이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죽으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죠? 죽으라는 거예요. 너가 십자가 안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그러나 그것이 뭔지도 모른 채 그것이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그래서 뭔가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할 줄 아는 인생이 되었는데, 예수의 피가 들어오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로 화평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가 화목제물 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곧 속량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신명기의 말씀에 구약의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면서 신명기가 마지막이잖아요. 그 신명기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은, 너가 이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의 마지막 모세 유언이에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유언 속에서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자기 가치를 추구하고 그것이 세상인 줄 알고 세상에 빠져 있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 의의 눈이 밝은 벌거벗은 것을 알고 투사하고 떠나고 비난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바벨탑을 쌓는 가나안을 만날 거다. 그때 너희에게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라고 주신 말씀이 27장 4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에발산은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이 에발산은 주님이 주시는 산 중에서 저주의 산이었어요. 이 산은 우리가 아는 여리고성을 그 점령했을 때 이후에 나오는 아이성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그 에발산은 그 이후로부터 저주의 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산으로 나오는 것이 이 땅인 거예요. 이 산, 이 저주의 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지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돌단을 쌓을 때 그 저주의 산, 이 땅 엉겅퀴가 나고 모세 이 가시나무가 있는 그 산에 세우고, 그 땅에 세우는데 거기 철기, 인간의 문명, 가나안 땅에 미리 있는 그 인간이 좋아하는 그 짝퉁 철기를 대지 말고, 너는 다듬지 않은 돌, 인간의 본질, 내가 다듬어 가지고 만드는 행위적인 돌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돌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에 쌓고 그 위에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화목제를 드리고, 계속 다듬지 않은 돌, 화목제를 뭐예요? 인간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해라. 이것이 진짜 예배다, 기쁨이다. 우리는 손대지 아니한, 손 다듬지 않은 돌이 어떤지를 다니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미 알았어요. 그 말씀에 바로 모든 신상을 쳐부시는 뜬 돌, 공중에 뜬 돌인데 뭐죠?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깎지 아니한 돌, without cut off, without hand. 영어 성경에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다니엘서 2장 45절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 이 땅의 모든 것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다니엘은 구속사의 계시록의 완전히 교과서잖아요. 손대지 아니한 돌, 이것이 신명기에 요단을 건너거든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면 그 땅에 너희가 만든 신, 내가 만든 하나님이 천지를 이룰 거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앞서가는 철기 문화를 데려오고 너는 손으로 깎아가지고 그것을 만드는데 그 모든 것은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으로 깎아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은 뭐죠? 손대지 아니한, 행위로 되지 아니한, 인간의 의로 되지 아니한 것, 바로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이것이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고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을 이루신 그분이 화목 제물이 되신 거예요. 제물은 말씀이 좋아서 제물이지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지가 찢기고 모든 각이 떠져가지고 죽은 거예요. 근데 화목제는 누가 보냐면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화목제를 찌고 그 눈과 눈이 마주치고 피가 튀기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를 죽인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자구나. 그래서 그 죄에 대한 분명한 경각심과 인식을 갖는 것인데, 그 화목제물 예수의 죽음을 가리켜 마태복음 27장 50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돌아가신 거예요. 마지막 죽으셨어요. 근데 그때 성소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완벽하게 찢어진 거예요. 뭐죠? 길이 난 거예요. 성소 휘장은 지성소, 하나님만이 거할 수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들어가서 가지고 안고 들어가서 있는 곳이 지성소였어요. 성소는 뭐죠?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곳을 성소라고 하는 개념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나누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구약이잖아요. 우리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깨고 쪼개고 하나님이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분리되어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휘장은 인위적으로 찢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었다는 거예요. 위에서. 이것은 인간이 행위적으로 찢은 것이 아니에요. 돌로 다듬어서 말끔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하나님의 손, 하나님에 의해서 찢어진 거예요. 실제로 헤롯 왕 때, 이 예수님 때에 성소의 휘장은 높이가 15m 정도, 15m니까 여기서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뭐예요? 약 두께는 10cm였어요. 이거는 찢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찢겨지는 거죠. 하나님이 찢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이 열린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 예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성소들은 다 죽었거든요. 여기 성소는 지성소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 은혜, 선물로 얻었다고 말씀하셨죠. 이 권리를 얻었다 그랬죠. 그 권리를 예수의 피로 얻었나니 그 길은, 그때 나눠진 길은 우리 뭐예요? 새로운 휘장 가운데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살 길이요. 예수의 죽음으로 인하여 살 길이 열렸고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가 죽으심으로, 그가 화목제물 되심으로, 그가 각이 떠지고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린 거예요. 나갈 길이 열린 것을 가리켜 화평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니까 누가 만나죠?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예수는 이미 화평케 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으므로 신성모독으로 죽은 거예요. 이것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도 일컬음을 받는 것이다. 이 아들이란 말은 상속권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큼이라. 그 땅을 얻는 상속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5절,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화목제물이 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아버지라고, 나는 아들이다.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모두 죄와 자기의 의, 율법 아래 사로잡혀서 의로 구원받고자 했던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였고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화평이 없는 자였어요. 이걸 마귀의 자녀라고 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마귀의 모든 기소를 마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길,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열린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8절 17절 말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 거예요. 예수 믿고 좀 양심이 좋아지고 깨끗하게 살고 도덕적인 삶이 살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엄청난 창세로부터 왔던 이 말씀을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에 어떤 죄를 졌든 이전에 어떤 악한 일을 했든 다 지나갔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미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 것이 될 거야. 예수 믿으면 점점 좋아질 거야. 예수 믿으면 아주 의로운 사람이 될 거야. 너희의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다른 복음, 십자가의 원수된 것이 아니라 이미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하고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말씀드렸어요. 이게 친교부장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누구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다리 연결하고 누구한테 가가지고 왜 싸웠어, 이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그런 사람 때문에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 가운데 서가지고 전하면서 아우 왜 그런지 몰라, 내가 좀 도와줘야지, 여러분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여기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그 직책이 아니에요. 뭐죠? 죽으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 너가 화목되면 죽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누구하고 누가 싸움박질하고 사이가 안 좋은가 봐, 눈치는 빤해가지고 그거 쳐다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된 사람이 이런 사람 많아요. 미안하지만 권사 중에 이런 사람 많아요. 표정만 보면 다 안 돼요. 그 사람은 스스로가 중재자가 된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여러분도 결국 그 편을 섰잖아요. 이 편을 쓰고. 그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아니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은 미니스트리예요. 이거 뭐냐면 주님이 주신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건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너도 죽으라는 거예요. 너도 죽으라. 그 가정에 화목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아들이 안 죽습니까? 딸이 안 죽습니까? 여러분이 안 죽었어 그래요. 더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심령이 파탄되고 애통하고, 그게 온유한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고, 그게 하나님의 궁율 없이는 살 수 없는 자가 되고, 그게 심령이 청결함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고통스러우니까 저도 전하면서도 여러분에게 미안하고, 나도 이런 삶을 못 사니까 참 한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 구속사적으로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아무리 이 말씀을 못 알아듣고 아니라고 우겨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팔복을 다른 식으로 설명하거나 피스메이커 되라고 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이에요. 이것은 하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팔복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지를 알게 되니까 우리는 팔복의 말씀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안에서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이 말씀이 들리는 것이구나. 근데 세상은, 마귀는 이 말씀을 못 듣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럼 다른 복음으로 치장해가지고 괜찮은 척, 화평케 하는 척, 괜찮은 척, 목사와 가까운 척, 어느 장로와 가까운 척, 이게 다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끝까지 복음 붙잡고 있는 사람은 남들이 몰라주고 그 사람이 뭐 교회에서 유력한 자가 아니래도 자기 죽음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왜 여러분에게 갈등이 일어난 줄 아세요? 교회 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매일마다 여러분 돌아봐 보세요. 매일마다 힘든 게 뭐예요? 그 사람하고 갈등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매일마다 힘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원수되게 만드는 삶이 오늘날 종교로 만들어버린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이제는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만 보세요. 주님 안에 죽으세요. 계속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은 연습을 하니까, 살려고 하니까 바둥바둥 되는 거예요. 조금만 아파도 막 죽을 것 같고, 죽을 것 같으니까 막 이 약 먹고 저 약 맞고. 그게 아니에요. 죽는 연습을 계속하니까 내 모래시계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감사구나. 욥이 나이가 차서 죽음에, 나이가 차서 늙음에 나이가 차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바라보는구나. 얼마나 좋아요. 이 껍데기 탁 열고 주님 앞에 가니 마지막 의를 위하여 핍박받으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너희 상이 하늘에서 크미니라. 이게 예수 믿는 삶이고, 이 관점 앵글로 보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이고, 이 앵글로 보는 것이 성경인데, 오늘 이 말씀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말씀을 유지하고 이 직책을 잊지 않냐고 간다면 진짜 평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연약함도 닦아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 주시는 화평, 이 샬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수요 오전 예배 오신 여러분 덕분에 말씀이 주일날 할 수 없는 이 분량의 시간을 나눌 수 있고,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기초가 돼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진 자가 돼서 거기 다 있고 집에 있으면은 여러분 말씀이 옆에 있는 사람에 들려지게 되고, 교회는 어린 그 옛날에 그 유아 시절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적인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나가시고, 이번 금요일날 마지막 8번째 주일날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마지막으로 팔복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아멘.